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란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근데 흔히들 누군가가 믿음이라고 할 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래 저 말 맞아. 이렇게 맞구나 틀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전문가 혹은 박사님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나랑 친한 친구의 말을 들을까요? 전문가 박사님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럴 거예요? 아니면 나랑 친한 친구의 말을 듣고 그래 이렇게 할까요?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진짜 그렇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에게 말을 전해준 친구가 야 이거 진짜 맞아 틀림없어 그러면 우리 혜령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믿을 수도 있는데 나랑 되게 친한 애가 그러면 그래 알았어 믿을게 이러겠죠. 근데 나랑 안 친한 애가 진짜야 이래도 믿었는데 그 틀려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친구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박사님, 전문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 말하는 건 가까우면 그냥 뭐 그래도 되고 만약에 나랑 좀 거리가 있으면 만약에 그 말이 틀렸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이것처럼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말을 해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그 말이 틀리더라도 맞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맞다고 하죠. 혜령이가 틀린 말을 했어. 근데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 혜령이 말이 맞아요 라고 할까? 틀려요 이렇게 할까? 맞아요 이렇게 해주겠지. 왜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틀리더라도 그 사람이 틀리더라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전문가 박사님이 이야기하면은 그렇구나 듣겠죠. 근데 친한 사람이 지민이가 지성이한테 얘기하면은 됐어 너나 들어 막 이러죠. 우리 혜솔이가 언니 이러면은 혜령이가 뭐야? 나중에 막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래 너나 좀 들어 알았어 나중에 들을게 막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어떤 관계냐면 바로 고향 사람들 고향 친구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명절 때 친척집 가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이러면서 우리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용돈 주시고 막 그러죠. 그리고 우리 해솔이 이만했는데 이만큼 컸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 해솔이 이만했는데 이만큼 컸네 하면서 막 하고 용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맨날 보잖아. 근데 맨날 보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는 해솔이 혜령이가 요만했다가 요만큼 컸네 이런 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 왜 어제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매일 보니까. 근데 이 어른들은요 오랜만에 만나잖아. 진짜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짜 요만했는데 이만큼 컸어. 그럼 진짜 많이 컸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 그지? 그래서 혜령이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왜 이렇게 이뻐졌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잖아. 그지? 응. 그렇게 하면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나보다 내 옛날 모습을 더 잘 기억해. 그지? 맞잖아. 나는 내 키가 이만큼 컸는데, 나는 몸무게가 지금 이런데,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너 요만했고, 너 이런 일 했다. 너 삼촌이랑 뭐 어디 갔는데,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어른들이 해. 그지? 그지? 따다다다 하잖아. 그지?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코 찔찔이고, 막 코딱지 파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은 그 어른들은 막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죠. 그죠? 나는 모르는 얘기잖아.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애기라서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른들은 막 신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그 얘기가 언제까지 되는 줄 알아요? 너희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어른들은 아직도 너희들이 몇 살로 보일까요? 코찔찔이 어린애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린애처럼 보는 그걸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면 너 누구네 집 아들이잖아. 너 어렸을 때 막 팔 부러지고 막 이런 거 내가 너 막 데리고 병원 갔던 거 알아 몰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낮 12시에 해가 쨍쨍 내려쬐는 여름날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너무 뜨거우니까 해가 좀 온도가 떨어지면 한 오후 한 3시, 4시 해 질 때쯤 그때 물 들어가겠죠. 근데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 들어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나 물 한 잔만 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돼지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랑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애도 낳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의 신도 섬기고 바벨론의 신도 섬기는 막 짬뽕이 된 거야. 한마디로 이 예배 시간에 설교도 하고 향도 피우고 춤도 추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똥개인 거야. 한마디로 잡종인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더러운 자들. 그래서 얘네들이랑은 가까이 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네들은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말을 걸까요? 안 걸까요? 유대인들이. 안 걸어요. 절대 걸면 안 돼. 왜? 걸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 물 한 잔만 줘요. 딱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절대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물 들어왔잖아. 근데 예수님과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물 들어오니 바구니를 탁 내팽겨치고 어떻게 하냐면 마을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좀 가서 우리에게 말씀도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신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계시냐면 이틀, 며칠? 이틀이면은요 짧아요, 길어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라고 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네 명일까요? 전부일까요? 전부가.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는 혜령이 네 말 듣고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니 진짜로 그가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딱 펼쳐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셨어요. 근데 그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내가 고향 가잖아. 사람들이 내 말 절대 안 믿을 거야. 어이구, 우리 해설이 키 이만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 막 이런 얘기 할 거야.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자들도, 아, 예, 하면은, 무슨 일이 펼쳐지겠어요? 아, 너 그 집 아들이야? 오, 많이 컸네? 막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릴리에 도착했더니,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우, 선생님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너 왔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말했잖아.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었던 대접을 받지 못해. 환영을 받지 못해.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셨어요. 선생님. 어이구,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면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 오셨어요. 뭐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45절에 보면,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명절 중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이라고 해가지고 피부가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치시고 또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들을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여기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여기 오셨네.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마치 고향 어르신들이 어이구 많이 컸네. 어렸을 때 코찔찔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 어이구 장하다. 이렇게 엉덩이 두드리고 용돈 1,000원, 5,000원, 10,000원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저분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저분이 여기 오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진짜 그런 분이 있다고?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 듣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는 내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구나, 그리스도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혜령이 BTS 알죠? 자, 아이돌 BTS가 있어. 잘 봐. 너네들 BTS 알지?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BTS를 다 알 거야. 그치? 방탄소년단을 알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그 BTS 멤버 중에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군대 전역을 했어. 그지? 근데 우리는 BTS를 알죠? 그지? 근데 BTS 진이 우리 해솔이를 알까요? 혜령이를 알까요? 지성이를 알까요? 그럼 우리는 BTS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아까 말했잖아. 관계는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기초로 한다는 거니까. 내가 BTS를 알아. 근데 BTS 진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우리는 그거를 나 BTS 알아라고 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뭘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친히 듣고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예배 드릴 때요 그냥 하는구나 목사님 잘하네 목사님 못하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들 안다라고 할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어휴, 우리 해설이 왔어. 일로와.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예수님이요, 이제 갈릴리였잖아.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시느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으로 가세요. 가나라는 지역으로 옮기시는데, 이 가나가 어디냐면, 전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사실상 안 되지. 근데 이게 어떻게 결혼식이 열리는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손님으로 결혼식장에 갔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어요 왜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디 싸가지 없지? 여자요 이래. 어머니 이 영어로 표현하면 yes ma'am 이 뜻이에요. 여사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일하실 때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러느냐? 마리아는 재수없어 좀 말 좀 들어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시든지 시키시는지 그대로 순종해 이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예수님이 뭐 하냐면 하인들에게 야 여기 돌 항아리 6개가 있거든. 이 돌 항아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런 신발을 신었던 게 아니라 쪼리 같은 그 맨발에 슬리퍼 같은 걸 신어가지고 사막 모래먼지가 많으니까 오고 다닐 때 물을 떠가지고 손하고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모든 집 앞에 가면 손, 발 씻는 물을 주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결혼식이니까 사람이 많이 올까 적게 올까? 많이 오니까 이 항아리를 6개나 이렇게 갖다는 거예요. 근데 물 이만한 통을 2번, 3번 부어야지 하나 되는 그 물을 6개나 갖다는 거야. 물 엄청 많이 해놨지. 예수님이 그 6개에다가 물 가득 채워 이러시는 거야. 하인들이 뭐 했을까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가득 채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이거 떠다가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물 담았던 거를 그냥 떠가지고 자 여기요 갖다 줬어. 그러니까는 그 술을 그걸 먹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와 여러분 내 여태까지 결혼식 많이 다녀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싼 술 준 다음에 나중에 여기 취하면은 되게 5,000원짜리 막 되게 싼 술 주거든요? 근데 나 지금까지 마셔본 술 중에 이렇게 맛있는 술 처음 먹어봐요, 여러분.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은 뭘로 만든 거예요? 물이잖아. 그지? 물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술이 어디서 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뭐 한 사람만 알까요?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던 그 하인들만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결혼식에 술이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술이 떨어지면은 기쁨이 막 올라갈 거예요? 아니면 처질까요? 처지죠. 그래서 이 결혼식이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찰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를 처음으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한 기적, 이 술이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줌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그 첫 번째 그 표적을 일으켰던 데가 어디냐? 바로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가나에 딱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그 갈릴리 가나에 누가 있느냐면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딱 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병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코로나 걸리면은 열 나고 막 아프고 막 그러잖아. 죽게 될 수도 있잖아. 아마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갈릴리까지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되게 심각하게 걸렸던 거예요. 열병이라고 하는, 열이 많이 나가지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들었잖아. 예수님 오셨어요. 막 환영했잖아.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오셨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게 뭐냐?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초자연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즉 말 그대로 엄청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사건인데,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를 표적이라고 그러고요. 기사가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나타나는데 자연 법칙을 벗어난, 해가 어두워지고 사람이 물 위를 걷고 갑자기 이야 했더니 뭐가 확 다 불이 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기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눈에 보여야지, 뭔가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만 보여야지 예수님을 믿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강력한 메시지나 일반적이지 않은 놀라운 행위를 봐야지만 믿는구나. 이 말은요, 결국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걸 봐야지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살폈죠. 사마리아 여인들은 뭐 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네 말 듣고 예수님 믿었어. 근데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를 보니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개, 돼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내가 보니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고백하잖아. 근데 유대인들,
나는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적을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같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같고. 맞죠?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내신 거예요. 니네는 유대인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봐야지만 믿냐? 이 똥강아지들아? 니네가 그러고도 유대인이냐?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화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이틀 48시간 잠도 안 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가 정말 세상의 구주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봐야 좀 보여줘요. 그럼 내가 좀 믿을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가? 너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냐, 이 나쁜 놈들아?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 돼? 엄청 지금 예수님이 화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화내고 있으니까 이 왕의 신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들 지금 열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좀 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화내고 있어.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 그래도 내 애가 좀 죽기 전에 좀 빨리 가서 좀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이러는데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 예수님 막 화내고 있으니까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50절 읽어볼까요?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만져줘야 이 아들이 좀 낫든지 안 낫든지 할 거 아니야. 그지? 예수님이 막 화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눈치 보고 있어. 예수님한테 가자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아시고, 나 같으면 이랬으면 예수님 막 하려면 아이씨 넌 눈치도 없냐 임마. 그치? 지금 네가 지금 그거 말할 때야 막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랑 똑같더래요. 조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열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정말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같이 나랑 함께 가가지고 내 아들 좀 만져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2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올 때 20km 딱 남은 곳이 어디였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어요. 여기 부천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떨어진 20km면은 먼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도 가는 길에 우리 아들이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죽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얘네들한테 막 화내고 있는 거야. 너네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사람은 그냥 빨리 20km니까. 근데 이 갈릴리 가나는요 높은 고지대고요, 가버나움은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라서 조금 20km라도 조금 빨리 갈 수 있겠지, 내리막길이니까. 그래도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화내고 있으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래?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뭐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랑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랑 함께 가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기 혼자 길을 내려가고 있어요. 50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진짜 예수님,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려는데 이 나쁜 이 유대인 놈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나 혼자 가잖아. 왜 우리 아들 어떡해. 이러면서 갔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살리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갔을 거야. 믿음으로 살리실 거라는 믿음. 그래, 있잖아.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게 조회라고 하는 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니까. 우리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면서 막 뛰어내려갔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막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아이가 살아있대. 우리 아들이 열 때문에 막 죽게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해가지고 막 내려갔더니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야,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어? 언제? 그러니까는 종들이 뭐라 그러느냐? 자,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가 몇 시냐면 오후 1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딱 하니까는 이 왕의 신하가 떠올리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낳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나는 맞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기적이라고 그랬죠. 열 나서 걸리면 죽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열이 떨어져서 낫게 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후 1시에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왕의 신하의 아들 열이 떨어져서 살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가족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을 통해서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면요. 두 번째 이 표적은요. 자신의 눈으로 뭔가를 봐야지만 진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천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목사님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사님이 부평에서 개척을 했을 때는 진짜 못 모르고 했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거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고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든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여기로 오는데 가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았어. 온다고 해서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목사님 안에 한 가지 드는 확신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여기를 오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2주 뒤에 너네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 그래, 옛날에는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막 생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그런 생각 1도 없어. 왜? 너희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밖에 없어. 그게 예배고요. 그거 하나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왕의 신하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을 믿고, 그래, 예수님이 살리실 거야 내려가면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을 갖는, 내가 뭔가를 막 해야지, 내가 애들한테 막 가르치고 막 뭔가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커다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매 주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너희들과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함께 알고,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한 몸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믿음 잃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